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구약 속의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속의 약자들을 살펴보되 어,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약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둘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정말로 그 조카를 데리고선 가고 있었죠. 자, 그런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했냐 하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어서 한 지역에 갔는데 글쎄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정말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던 사라에 대해서 왕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사라에게 마음을 두었던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 그러니까는 기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그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약한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7년 기근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그 뭐예요? 애굽으로 이사 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된 그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사해가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온갖 굳은 일을 더 하게 되고요. 참 피곤해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그 노역을 그 힘든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 조금도 뭐 잘못된 것 아니었고요.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획하시죠. 자,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7 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조금도 뭐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요. 그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삼죠. 그렇죠? 근데 왕으로 삼기 전에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알고 다윗이 자기의 왕위에 위험이 되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계획을 꾸미고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과 맞서 싸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살게 되죠. 도망다니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피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약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약자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죠. 자,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노아 역시도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미쳤다라고 하면서 놀리죠.
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듣는 것. 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약자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고요. 그 약자로 인해 그 여겨질 때에 받았던 그 수모, 능욕,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예, 참 때때로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아주 커다란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의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을 약자로 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 약자를 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 이스라엘 그 욥이 사단의 뭐예요? 그 나쁜 꾀에 빠져서 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정말 자신의 생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빼앗긴 상태로 욥은 이스라엘 그 오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오랜 친구들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로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가 잘못해서 된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죠. 예, 그런 다음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그 정의를 실현을 하고요. 예, 그 정의를 실현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을 보존을 받고 재산에 대한 보존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 하나님께 그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살기도 하죠. 자, 앞에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룻이요. 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에서 약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남편은 이런 과부였습니다. 예.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가 예, 특별히 그 며느리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 살게 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 이 며느리가 그 마을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의 안전을 돌봐주고 그의 생활을 돌봐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과부가 예, 그 생활에 안전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나타나는 예, 이름이 올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 안에 여러 고아와 과부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약자였을 때의 이방 민족들은 예,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도움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져서 그 약자가 되었을 때에 예, 그 사람들에 대해 예,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예,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예,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신약 시대의 그 약자의 모습의 유대인들,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